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시간, 인투 더 워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기준 앞에서 우리처럼 불완전한 존재가 과연 설 자리가 있을까요? 자, 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혹시 볼링 쳐보셨나요? 공을 딱 놓는 그 순간에 손끝이 아주 살짝만 빗나가도 공은 저 멀리 핀에서 한참 벗어난 곳으로 가버리죠. 성경이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겁니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볼링 레인이 여기서부터 저기 달까지 뻗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에서 생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오차가 도착지에 가서는 어마어마한 거리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 사이의 거리 같은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정도 실수, 이 정도 빗나감은 괜찮아 보이겠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차이는 실로 우주적인 거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기준, 그 정밀함이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건 천체 물리학자 휴 로스가 이야기한 건데, 이 광활한 우주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을 정도로 딱 맞게 조정되었을 확률입니다.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창조주께서는 이 정도의 정밀함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까지 정밀하셨다면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의 기준은 어떨까요? 거기엔 대충이나 이만하면 됐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배경이 바뀝니다. 우리의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하늘의 법정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법정의 재판장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분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정의롭고 모든 것을 아시며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검사가 서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 성경이 사탄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이 고발자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의 전략은요, 정말 기가 막히고 무서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의 방식이 왜 무섭냐면요,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99%의 사실을 사용하죠. 우리가 실제로 저질렀던 실수, 실패, 그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맥락을 싹 비튼 다음에 한치의 자비도 없이 재판장 앞에 늘어놓는 겁니다. 그리고는 법에 따라 심판해달라고, 합당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는 유죄입니다. 증거는 차고 넘치고 검사는 지칠 줄을 모르고 재판장은 완벽하게 공의로워서 죄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재판은 끝난 거나 다름없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우리를 위해 한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대신 완벽한 변호를 시작합니다. 그분의 변호는 아주 강력하고 완성된 두 가지 사실에 기반합니다. 하나는 이미 치러진 대가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대가가 치러졌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영수증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재판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변호인은 먼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재판장님, 맞습니다. 이 피고인은 유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증거로 내미는 거죠. 그 죄값을 자신이 대신 다 치렀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한 번 처벌받은 죄에 대해 다시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자 고발자가 벌떡 일어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판장님, 저건 사기입니다. 부도수표 같은 거라고요. 정말 죽음의 대가를 치렀다면 저 변호인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 안 되죠. 라고 맹렬하게 반박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호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변호인은 자신의 부활이 대가 지불의 실패 증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지불이 재판장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가장 확실하고 법적인 효력을 가진 영수증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변호 앞에서 마침내 하늘 법정의 최종 판결이 선언됩니다. 무죄, 그리고 사건 종결.
자, 그런데 이상하죠? 하늘 법정에서는 사건이 끝났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 법정에서 스스로를 또 서로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그 고발자가 패소한 재판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와 똑같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호인,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탄은 계속해서 네가 한 짓을 봐라, 네 실패를 기억해라라며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십니다. 아니, 네가 한 것을 보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봐라. 너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의 승리를 기억해라. 이 진실을 정말 믿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게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 때문에 치러진 엄청난 대가를 알기에 죄를 더 끔찍하게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처럼 우리도 다른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떨고 있는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저 하늘의 법정에서 판결은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변호인 덕분에 내려진 그 판결은 바로 자유입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이 판결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달라질까요?